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이 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소급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필요해요? 사람의 영적인 땀들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행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구원의 선에서 율법으로 구원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여러 사람들의 경고가 나오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너희는 내가 구원의 선을 측정하겠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급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전의 공식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폐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완전해진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의식법, 구약의 제사 제도죠. 그리고 시민법, 도덕법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세 가지의 율법들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지금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안 나오는 것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민법이 있어요. 구약에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들입니다. 그 도리와 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법 있잖아요. 도덕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율법에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까지 이제 지켜야 돼요? 옛날 구약의 십계명은 행위만 삼가하면 됐어요. 행위만 살인하지 아니했으면 됐어요. 지금의 십계명,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죄들, 또 여자를 보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 옛날에는 행하는 것 행했어야 죄있는데 지금은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마음을 품고 악한 정욕의 마음을 품는 것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악한 마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 구약의 율법에도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듯이 신약의 믿음에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인 죽은 믿음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심판을 받습니다. 왜? 알고도 지은 죄를 더 알고 고로 짓는 죄는 더 심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의 그 마음과 행실들이 이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던 구약 믿음의 선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대다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은 모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최고 대법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위에 선진들 위에 이방인들이 대다수 하나님을 안 믿었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싹 그냥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전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민으로 택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구원 얻을 길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데 다른 더 무수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구원 얻을 기회도 안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느냐?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놈아 너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한 다른 무수한 이방 나라에도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마음에 선한 양심에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의 빛을 따라서 본성적으로 그 선한 양심의 빛을 따라 삶을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구원 얻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100% 깨끗하여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100% 지켜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양심이 100% 깨끗하여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100%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선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100%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믿음이다. 그래 너는 율법을 지켰다. 그래 너는 양심을 지켰다. 라는 그 구원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이나 양심을 100% 지키는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선을 따라서 본성으로 선을 행하며 양심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구원의 선을 넘은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수한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비율은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는 사람의 비율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이제 천국에 가서 양심의 법으로 구원의 선을 통과할 때 무엇으로 그들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보다 현저하게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본성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 구원의 선을 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듣고 그 목표와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어도 이거 한번 때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치유받지 몰라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이거 내가 또 신앙에서 실족하면 안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절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해요? 목표와 표대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큰 축복이에요. 이것도 축복이지만은 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고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냥 순전히 양심의 본성을 따라 구원을 혹시 받는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비율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는 비율보다 현재 낮아져서 그렇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구원받아도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슴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신부의 반열이 들어가는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 신부의 반열은 들어가지 못하고 긍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무엇이 된다? 뒤에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짧게 할 거니까 뒤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얘기할 건데, 만국 백성이 새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자,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수한 만국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만국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1만만 나라 국자예요. 1만 개의 나라라는 뜻인데 1만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무수히 셀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셀 수 없는 나라. 우리 지구를 하나님이 지구 하나로 이렇게 창조하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만 살지만은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우주에는 이 지구보다도 큰 태양이 있잖아. 태양보다도 더 큰 그러한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우주가 끝이 없어요. 셀 수 없는 우주의 많은 은하계의 그 행성들이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공기가 없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재밌을 겁니다.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롭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이 너에게 왕권을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나 신부의 반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반열은 이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우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만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는 자. 만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끝없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지니까 끝없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 그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 단 한 명의 배우자로, 지금 단 한 명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한 여인을 대할 때 죄 가운데 취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죄가 없는 천국의 그 만국은 죄가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한 여자로 100%의 만족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자녀들이 무수히 이 우주에 끝없이 펼쳐지는 이 영원한 우주에 끝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신부의 반열은 이 우주를 왕처럼 다스린다 해서 채찍으로 막 때리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성이 더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로 활기차도록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선함과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부활체의 영광을 입지만은 신부의 반열의 부활체는 차원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은 그냥 순식간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신부의 반열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만국 백성은 그런 반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제가 잠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잠깐 말로 보여줬는데요. 말씀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이 생각하고 지금 먼저 꺼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우리의 뜻 죽일 수 있습니다. 다 꺾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삶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 우리 전도에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3,000번을 말씀이 빠져가지고 일단 빠른 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의 영광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이 있어요. 왕 같은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만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만국 백성. 그러니까 만국 백성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만국 백성도 너무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어요. 다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같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믿음에 신실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양심 심판으로 받는 성경 구절, 무슨 양심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또 속에서 이런 게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지 인절못 일하니까 양심으로 어디 구원받는다. 내가 꽃을 내야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 생략하고 싶은데 좀 짚고 넘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에 보인다고?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 얘기 좀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구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막연한 하나님을 아는 그게 있어요.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요.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지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셨고 또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내 마음의 양심의 빛과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의 대원칙은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심판의 대원칙입니다. 변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곧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뭐다? 행함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알맹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을 보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행함을 보는 거예요. 심판의 대원칙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심판의 대원칙이 그리스도인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렇고 양심으로 선을 구하는 사람도 심판의 대원칙이에요. 밑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어도 당을 짓고 진리를 따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막 누구 등쳐먹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시험 받아서 그냥 저 등쳐먹는 사기꾼들 많은 교회 안 가난다 이런 사람 많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 구원 따는 당상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는 뭐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의 대원칙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 있다.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이 해당된다 안 된다. 헬라인은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헬라인이라 한다. 유대인과 구별된 헬라인으로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환난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구원받아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않냐과 구원을 받은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잣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으로 헬라인은 양심의 법으로.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인이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삶을 살았느냐에 다 구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고 율법의 구원을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연 만물과 양심의 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확실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구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범죄한 자예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원칙. 행한 대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의 선을 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노력, 행함이 구원의 선에서 넘어야. 성경에 출범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똑같은 것입니다. 행하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모르지만은 본성적으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빛으로 심판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양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절대 살아야 되냐면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면은요, 바로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 훔쳐먹었어? 누구 거짓말했어? 양심에 조금 가책이 돼. 별일 있겠어. 예수님 아시죠? 하고 그럼 가면 안 돼.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우리 길수라님 내가 자랑이 아니라 작은 거 싸울 때도 있지만 작은 거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도록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양심의 작은 것에도 찔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의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의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침이 신령에 있고
은혜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오늘 시간이 상세히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준비한 거 다 하고 싶어서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양심 심판의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도 아이고 나도 예수님을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 양심으로 살아서 구원 받을 걸 괜히 교회 나와서 이 코각기가 이거 주의될 것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거 뭔 짓이여 이거 양심으로 구원 받으면 됐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양심 심판으로 구원 받는 그러한 선한 마음은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전하면은 바로 믿고 신앙에서 구원 받을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그런 사람들이 양심 심판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심 심판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양심 심판, 내 본성적으로 선해서 내가 착해서 그냥 구원 나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나 못 받아요. 나 자신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나도 그냥 이거야 나가리야 양심 심판으로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 여기는 착한 사람만 있었어. 양심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은 비율입니다. 비율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뚜렷한 목표와 이정표가 없이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양심의 필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이 있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양심을 지킨 사람들의 그 행함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구약 이전의 사람, 구약 때 이방인들은 어디로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해요. 그들은 구약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브라함 품에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대기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대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창세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한 나라의 아비다. 많은 나라의 아비다. 아브라함이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구절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천국에서의 영광은 만국 백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만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고 성령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나와 혼연일체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혼연일체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반열은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태자들, 영아들, 유아들, 애기들 그리고 바보들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갖고 이래가지고 죽으면 지옥일까? 예수님을 그 바보한테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바보들은 그냥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일까? 낙태자들은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냥 예수님이 너 예수님 왜 안 믿으셔? 너 지옥이야 새끼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뭐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바보들, 낙태자들, 영유아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 예수님 못 믿었잖아.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성경에 요 시간을 짧게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아서 짧게 할게요. 이것도 다 성경에 나와요. 다 준비했지만은 짧게 할게요.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또한 양심 심판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유지가 없고 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을 그 잣대가 없고 율법의 잣대도 없기 때문에 순수한 100%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낙태자들이나 영유아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 그들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양심도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너희가 양심으로 너희 자유지로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안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있는 자니라. 너희가 소경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 바보예요. 뿌뿌뿌는 죄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거 구절하고 진짜 이제 실천적인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신명기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입니다. 왜? 그리고 선악을 분별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대로 자유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애기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왜? 그들은 자유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 그리고 또 이제 어찌하여 내가 욕도 그렇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죽었으면 내가 편안히 쉬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자들은 다 지옥 가는가? 네, 자살자는 다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들은 자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자살자는 다 지옥 가는가? 맞습니다. 자살자는 마지막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고로.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시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두 명의 자살자가 나오죠. 사울이 자살해서 죽었고 사울로 무기를 주는데 사울을 지키는 자가 또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의해서죠. 사울은 그러면 이 자살은 사울의 자살은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자살을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근거가 뭐냐면은 그는 자살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도읍의 제사장 80여 명을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마지막에 목숨이 비참하게 죽고 그 위에 자신의 악을 더해서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이방인이 찔르는 모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이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사울을 지키는 무기 든 자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는 지옥 갔는가? 이 자가 지옥 갔는가 아닌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자의 자살은 내가 봐서는 면제해줘요. 자살은 면책해줘요. 왜냐? 이 사울을 지키는 자가 살았으면 사울이 죽고 자기가 살잖아요. 자기도 나중에 죽고 자기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자기도 사울이 죽었으면 자기도 죽어야 자기 가족이 살아남아요. 사울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목숨 살면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는 어찌할 수 없이 자살을 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이전에 자살 이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안에서 그 구원의 삶 위에서 살았느냐 밑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자살로 판결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자살로 인해서 지옥 갔다가 아니에요. 자살은 그냥 면책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에서 구원받을 그 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선 위에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선 위에서 만국 백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되고 왔다 갔다 하되 구원의 선 위에서 넘어져도 넘어져야 돼. 구원의 선 밑으로 꺾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자들, 그러지 않은 구원의 선에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좀 시간을 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자살자들 뭡니까? 낙태자들, 바보들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들은 무조건 100% 뭐다?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만국 백성. 자,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 백성을 성경에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의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없어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힘들어요. 힘들어. 네, 힘든 삶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은 잠시 있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잠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만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죄 많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번 외쳐봐야 하나님 그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 천국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직접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그런 거 놓고 백날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해봐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빛, 작은 빛을 보고 그 유혹과 하나님의 그 사랑, 희미한 선, 믿음의 선을 따라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며 많은 것을 나의 것들을 포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고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또 말씀들을 제가 이제 좀 하려고 해요. 이 마지막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저기 뭡니까? 자꾸 이거 글을 읽어야 된다. 삼천포로 빠지는데 삼천포로 빠지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희한한 것들이 통과되고 그리고 희한하게 그냥 중국한테 붙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저는 알아요.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에 성경에는 무슨 시대냐면 열불 시대. 이 세상이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따로 있고 캐나다도 미국과 따로 있고 합쳐지지 않는데요.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합쳐진다? 다스리는 그 대가리가 하나다. 컴퓨터로 이렇게 찍찍하기 때문에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웃대가리는 하나로 통일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유럽이 돈이 하나고 이렇게 유럽이 하나가 되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내가 예속됐다고 했냐면 10불 중에 중국이 동아시아의 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라를 그냥 이제 컴퓨터로 그냥 명령을 하다라고 다스릴 것이다. 홍콩이 그렇게 하고 있죠. 캐나다 똑같이 대한민국 똑같이 독립된 국가인데 지금 우리 뒤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줄 아니까 나라를 중국에 바치는 일을 하고 있다. 바치는 일. 우리가 이러한 우리 지금 상태를 지금 열불 시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 이제 열불 시대는 바로 그 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안에서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조금만 보지 않으세요. 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또 짚고 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잖아요. 이 바다는 천국에는 바다 없으면 어떡해야 이러잖아. 천국에 바다 있습니다. 유리바다 있어요. 유리바다구나. 여기서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 인생의 파도, 이런 파도의 바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풍파의 바다가 없을 것이다. 지금 처음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바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바다가 있다. 그 바다는 유리바다 같이 그냥 잔잔할 것이다. 잔잔할 것이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망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망국을.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망국의 영광, 망국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망국도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수한 여러 나라예요. 우주에는 끝이 없어요. 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 우주가 아니에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의 우주는 끝이 없는 우주, 끝이 없는 행성인데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우주가 될 것입니다. 공기가 가장 미세먼지 없고 가장 살기 좋은 공기가 임할 것이고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 우주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국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우주, 끝없는 우주를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고 했잖아요. 모든 나라에 뭐가 있다?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있다. 어디로 들어온다고? 새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백성들은 가끔 새 예루살렘 성에 방문자로 들어와요. 방문자. 그리고 신부의 반열, 자녀의 반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원래 거주지. 그리고 만국은 다스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만국에 수백억 광년도 어떻게 간다? 비행기 타고 간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그냥 며칠, 몇 달 걸려서 수억 광년을 간다? 아니에요. 수억 광년도 딱 바라보면 거기 다 보이고 들리고 거기 가고 싶다는 땅이야. 땅이야. 근데 만국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만국의 백성들은 그런 부활체를 입지 못하고 죽지 않는 부활체, 썩지 않는 부활체를 입어요.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백성들 간에도 영광이 틀리다, 똑같다. 완전히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러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